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 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제가 책을 읽고도 있지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여러 대치 상황 가운데 리더십이 서로 좋아서 만나든 아니면 싫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든 그거와 상관없이 인권에 관심을 갖는 단체나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렇게 소년이 하루에 풀 뜯어먹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서 먹고 살며 누릴 수 있는,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저 윗동네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 주민들이 여러 헐벗음 가운데 어려움을 아버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 정말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김씨 일가의 악한 그러한 정권에 세뇌되어서 하나님 그들이 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가 북한의 주민들에게 인권에 관심을 갖고 큰 소리를 내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식량이 들어가고 하나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북한에 계시는 지하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윗동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보다 못하고 무너지고 욕심내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랫동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랫동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윗동네 교회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윗동네 교회가 이제 버젓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온전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한반도에 윗동네 아랫동네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래 동네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인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윗동네 교회들도 하나님 여러 억압과 탄압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윗동네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윗동네 아랫동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인권,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계신 탈북민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탈북해 들어와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여러 상황 가운데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한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도할 것은 우리 여기 탈북하신 탈북민들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 부모, 형제 중국 땅에 아니면 동남아 땅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하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감옥에서 사형으로 이슬로 사라진 순교한 그런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아마 바울도 본인의 그런 죽음에 임박한 것을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들려오는 소리, 이제 내가 곧 참수형을 당하겠구나, 이제 내가 곧 순교를 당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디모세에게 간절함으로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편지, 유언이죠.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여기 엄숙히 명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이 가운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입을까 했는데 다른 걸 챙기느냐고 이 머리에 한계가 와서 그렇지 가운을 입는 걸 잊어버렸는데 이 법복을 입고 법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판사가 죄인에게 판결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이 법정 용어인 명령한다라고 하는 이 법정 용어, 이 명령한다라는 말은 탄원한다, 고소한다 이런 의미인데 왜 이런 말을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법정 용어를 썼을까? 바울은 디모데를 이 법정에 지금 세운 겁니다. 법정에 서 있는 이 디모데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 것이죠. 법정에 가면 우리 막 한참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좀 거룩함. 법정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다가 특별하게 지은 죄가 없는데 법정에 가면 왠지 좀 거룩해지는,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이 내가 죄인은 아니지만 오늘 이 편지가 바로 그 판사가 판결하는 판결문과 동일한 그런 의미로 디모데에게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으면 대충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재고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선 마지막 당부니까요. 오늘 이 디모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법정에서 판결받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읽는 것입니다. 좀 더 길게 덧붙인다면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 편지를 심사숙고하고 오랜 동안 수정하고 또 수정할 뿐 아니라 그리고 몇십 번씩 읽고 고쳐서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대충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를 목적으로 보냈지만 성령님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은 디모데에서 편지가 수습된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이 흐르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 디모데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지기를 성령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이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성령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지를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삶을 말씀대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서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율서 형제 천국은 어떠냐 막 이렇게 질문을 듣다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했는데 감사를 깨달았다라는. 그런데 감사가 그냥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젊은 형제가 제가 저렇게 20대 초반에 저 정도였으면 지금 위대한 사람이 됐을 텐데 20살 때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웃는데 웃고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예감을 한 것 같아요. 자신도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할 것을 다 하고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 6월 27일인데요. 목요일 저녁인데 한토 공동체 에하드 기도회라고 우리 한누리 한토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우리 하나 공동체도 가야 되고 뭐 대전이나 남양주 이렇게 연합으로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 가기도 하는데 이 에하드 기도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 제목과 말씀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내서 제목을 보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탈출 기회입니다. 탈출 기회입니다. 어제도 청년 리트릿에 가서 탈출 이제 윗동네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탈출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윗동네에 있든 아랫동네에 있든 뭐 외국에 있든 어느 동네에 있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탈출해야 될 것은 바로 사단의 묶임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그늘에서 사단의 그 묶임에서 탈출함으로 말미암아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탈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탈출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야기에 나에게 관심 갖게 되고 내 생각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최근에 생겨난 단어도 있죠. 관종, 관심종자.
어디에 가든지 관심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 우상이나 사단의 그늘 아래서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죠. 뭐 이렇게 요즘 시대는 좋고 싫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하오 부하오. 그래서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하나를 보면 완전히 판결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천국과 지옥은 물론 싫고 좋고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지만 문제는 가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다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욕심을 내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에 목숨을 거니까 서로 갈등, 분열, 그리고 서로의 여러 다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리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결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내 고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의 기준으로 고린도 6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걸어 내려가도 됩니다. 또는 직접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죠. 또는 요즘 열차가 잘 나오니까 KTX 표를 끊어서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또는 고속 열차 말고도 고속 우등 버스도 있죠. 그래서 우등 버스를 타고 갈 방법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빨리 가면 밖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비둘기호나 통일호를 끊어서 천천히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산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KTX 타고 가는 게 맞다, 아니면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 게 맞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진리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막 고집을 우리는 피우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결정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여 나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과 뜻이가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뜯어서 알고 보면은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핑계댈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을 막 비난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는데 저 구석에 있는 사단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사단에 막 핑계를 댑니다. 정말로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습관과 내 고집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대충 살아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윗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아랫동네에서 목숨 걸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탈북했던 이 탈북민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2절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사도 바울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뭐 실패도 있었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자꾸 막혀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그 길이 되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성령을 따라가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는구나. 내가 원했던 것으로 만약에 갔다면 전도를 못했을 텐데,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니까 이렇게 풍성한 전도 여행이 되는구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핵심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에 대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목표는 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좀 이 전파하다는 말이 좀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로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파하다, 선포하다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고 빈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있고 전파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파를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전파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크게 소리 질러서. 그냥 대충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라고 크게 소리 질러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큰 소리로 내는 게 있다면, 내 몸으로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과 내 인생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 보기에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을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저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받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바로 크게 소리 지르는 내 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입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며 선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경주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단의 손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탈출해,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제가 탈북민들과 많은 대화를 못 해봤지만 어쨌든 하나 공동체에 와서 간혹 이렇게 탈북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탈북했다 앞에도 가로가 쳐지는 것 같아요. 그 가로는 목숨 걸고죠. 압록강을 건널 때, 또는 두만강을 건널 때, 또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든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든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중국 땅을 건너 들어오는,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은 이미 나왔지만 한국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도 혹여 걸릴까 하여서 목숨 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살 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살아가면, 진리 안에서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거나 또는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고 무엇이든지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커져야 됩니다. 하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그 진리의 영 안에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가 자꾸 내 안에 내가 나타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그리고 때로는 결핍과 부족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그 없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한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위대해질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어로 조금 이야기한다면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도 유카일로스, 아카일로스. 뭐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때를 얻든지 아니면 못 얻든지. 그 뜻은요, 이 유카일로스라는 것은 형편이 좋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이로스, 못 얻든지, 이것은요 좀 길게 얘기하면 형편이 나쁠 때, 이런 말이죠. 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이나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이나 분위기에 구애받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환경이나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거기에 눌림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 신앙의 경주를 다하라. 이런 말이 바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입니다.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2절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 그래서 중요한 건 오래 참고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오래 참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근데 질문할 수 있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 오래 참고의 비밀이 뭡니까? 뭐 오래 참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오래 참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돼요. 내가 끝까지 붙어 있으니까 오래 참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없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컵에다가 이제 믹스 커피를 먹을 때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책 쓰려고 실험을 했는데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다 뭐 이렇게 그런 만들어내려고 제가 컵에다 실험을 했는데 믹스를 타가지고 흔듭니다. 컵을 흔드는데 10번, 20번 흔들면 커피가 녹지가 않아요. 뜨거운 물에. 그래서 계속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100번까지. 어떤 때는 200번까지 쉬면 100번 정도를 쉬면 흔들면, 예를 들어서 흔들면 이 안에 있는 믹스 안에 들어있는 설탕, 프림, 커피가 깨끗이 다 녹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 있는 내가 다 녹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 커피 알갱이가 커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녹고 없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래 참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요. 참지 이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참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참아야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래 참으라니까 오래 참아봐야지 하면요 3일까지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4일째 되는 날은 폭발해버려요.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너는 왜 참아? 막 이래가지고 특히 막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막 부부관계 가운데도 나는 참았는데 왜 안 참? 서로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항상 보상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은 내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산다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에 되면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처럼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경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에서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어쩌면 잔소리와 비슷하죠. 그런데 정말 잘 알아둘 것은 잔소리는 삶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잔소리, 내가 종이를 주스면서 함께 주자고 하지 않으면 그 잔소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잔소리는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잔소리의 정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아픔 가운데 나가는 것이 잔소리인데, 우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몸소 행동하고 몸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잔소리는 사라지고 옆에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이번에 베트남과 태국을 아우리치를 갔는데 한두 명 가는 것이 아니라 10명, 20명 넘게 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진리 앞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움직여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게 되면, 서로 말만 하게 되면 정말 서로 더 힘든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 바로 섰는 것이지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팽개치고 바로 방식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싸우다가 서로 갈등하고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질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좀 괜찮은 질문 같아요. 한번 질문합니다. 누룽지에 물을 붓는다, 물에 누룽지를 넣는다. 어떤 게 맞습니까? 누룽지를 만들 때 네, 똑같다는 대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누룽지에 물을 붓나 뜨거운 물에 누룽지를 넣나, 결국은 수저로 저으면 누룽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부터 넣으라고, 어떤 사람은 누룽지를 넣으라고 막 싸울 때가 있죠.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고 있답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희한하게 왼발 세례를 하는 것이. 근데 왼발 세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오른손 잡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발을 잡다 보면 상대방은 왼발이 되죠. 그래서 왼발을 먼저 딱 끼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세례를 할 때는 왼발이 먼저가 아니라 오른발이 먼저라고 막 얘기한. 그래서 목사님이 며칠 동안 막 성경을 두져가면서 막 신학 서적을 들어가면서 뭐 공부를 연구를 했는데 오른발 먼저 세족해야 된다라는 책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왼발부터 했으니까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오른발부터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오른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발이 맞냐 왼발이 맞냐, 진리가 아닌 것에 싸우다 보면 서로 무너지고 갈라지죠. 어느 또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감자를 예쁘게 삶아가지고 남편에게 감자를 탁 갖다 주는데, TV 보고 있던 남자가 딱 보니까 아내가 감자와 더불어 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감자에다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설탕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아내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소금 찍어 먹으라 그랬더니 남편이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아봤다고, 그 집안 소금 찍어 먹을 때부터 그 집안 알아봤다 그러면서 막 아내 집안을 막 들먹거리는 거예요. 예, 사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죠, 그죠? 다 용서가 되는데 가족까지 건드리면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아내가 막 화내면서 막 대드니까 남편이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이혼하자. 딱. 그 남편이 좀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자에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좀 황당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혼할 일이냐 막 이게 법정에 가서 법정에다가 막 신고를 하고 이제 이혼 위기에 판사님이 다 계시니까 사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설탕이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다 맞아요? 네. 집에 설탕도 있고 소금도 있나 보네요, 추달자매님은. 네. 그래서 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고귀하고 배운 것이 많고 지혜가 많은 판사님, 우리가 감자를 삶아서 지금 소금하고 설탕 때문에 싸우는데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판사님의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좀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저희 집에서는 감자를 흰김치에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싸울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끼리, 아니면 또 부모님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과.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진리를 붙들고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싸우면서 시간 뺏기고 힘 뺏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사단이 열심히 지금 우리와 싸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의 이런 다툼과 벗어나서 방식이 아닌, 방식은 사람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방식이 아닌 진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식으로 계속 싸우면요, 복음이 엉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4장 7절인데요. 우리 4장 7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방식이 아닌, 방법이 아닌 진리 안에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달려갈 길,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100m 막 7초 6초로 정말 뛸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빠르게 통과하는 속력으로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기죠. 믿음을 지키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늘 승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며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최고의 속력으로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부으사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 은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령으로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 어딘가에 있을 탈북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했던
그분들이 어느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또 중국 땅에 동남아에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인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고 그 선교사님이 나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탈북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오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탈북한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탈북한 분들이 어느 땅에 있든지 중국 땅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동남아에 있든지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달아 하나님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각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어떤 분들은 몸이 치유되길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족한 물질이 풍성해지길 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욱 풍성해져서 믿음으로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주의 응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주님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덮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뿐만 아니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또는 이미 연락은 하고 있지만 한국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선한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겠습니다.